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마땅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통일 찬송가 171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10번째 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론, 사람에 대한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그 삶을 꾸려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그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것은 삶을 살아갈수록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인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어떤 그 딜레마,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것에서 무능력을 느끼게 된다든지, 또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삶의 목표라든지, 아니면 또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욕망이든지 그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해서 그것을 성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의 결과는 또 다른 욕망의 어떤 그 요청,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인생 그 자체 안에 딜레마가 있고 진퇴양난이 있고 또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나는 한 인간으로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은 신앙인으로서 참 중요한 질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소요리 문답 10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언제나 인간론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자아상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를 중심으로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툭 치면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자아상, 인간의 존재, 그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자긍심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인간의 능력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삶의 목적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생,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왜곡되거나 또는 일그러졌거나 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나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소요리 문답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또는 이제 그것을 인격이라고 말했을 때는 또 지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과 이제 맥이 통하는 면도 있지만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인간이요, 공의의 인간이요, 거룩함의 인간이다. 언제나 그래서 이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지식을 주시고서 인간의 특징으로 지식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보다도 지식에 있어서 뛰어나게 하셨고,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언제나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 그래서 그 지식이 이 세상적인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또 어떤 어떤 그 하나님 없는 신앙의 우상 숭배에 속한 그런 지식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그 새로운 사람은 지식 안에서의 그 새롭게 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하게 되면 언제나 그 지식 가운데 깨어 있는 하나님께 속한 지식으로
충만한 그 진리의 지식으로 언제나 충만한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의인데,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의로움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이 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언제나 공의로움을 가지고, 그래서 그 공의로움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특별히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 때는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데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늘 확인하게 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두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문제든지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건이든지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판단 자체가 이제 자기중심적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배려한다든지 또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못하고, 대개 보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다 보게 돼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어렵고 이게 섭섭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치우치는 것인데, 그 치우침이 삶을 어떤 면에서는 피곤하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고 또 스스로에게 이 삶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으로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게 아니라 어떤 그 정의로움,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관점.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열등감, 자기중심적인 욕망,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그 치우침, 이런 데서 해방되어져서 기준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 그것이 이제 건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과 그 다음에 공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룩함의 모습을 주셨고, 참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깨우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삶, 이것이 이제 거룩하심이거든요.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 존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깨우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닮은 그 성품으로서의 그 거룩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언제나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아를 깨우쳐야 됩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나의 삶 속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죄악에 의해서, 또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것이 뒤틀리거나 왜곡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삶 자체가 비뚤어진 채로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또 주어진 욕망의 어떤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언제나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비록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어떤 그런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우치는 것,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가가 많은 것을 바꾸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너무나도 그런 어떤 침륜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살아갈 수도 있겠잖아요. 자아상에 대한 인식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정말 큰 문제지만 그런 문제들을 더 크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언제나 필요한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런 그 코로나 상황들이 되면서 어제 오늘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은 연락을 받고 아주 많은 뭐 전화도 받고 또 같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아주 많았습니다. 또 사실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 주시는 분들도 많겠죠. 근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좀 저에게 이제 그 위로가 되었던 그런 어떤 그 자아를 깨워주는 그런 어떤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 말이 탁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떤 분의 말씀 속에서. 아직 젊기도 하고 할 일도 많으니까 건강하세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해줬는데 그 말이 참 고맙기도 하고 왠지 늘 이제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익숙하게 저에게 아주 저 자신에게 저 자신을 깨우치는 그런 이제 위로의 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개념을 닦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삶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상황이 녹록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 영상이라도 틀어놓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강건할 수 있게 하시며 특별히 어린 생명들 지켜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참으로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영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